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의 영을 I'll put my spirit on him. 성경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특히 그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의를 행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종려주일이죠. 팜 선데이. 그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일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매년 부활절 일주일을 앞둔 주일이죠, 그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일간은 이제 성주간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종려나무요, 팜트리,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제 어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왕이 어떤 큰 일을 하고 돌아올 때, 그거를 이제 환영을 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 흔들고 환영을 합니다. 아마 그때는요, 그 예수님의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옮겨갔다 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를 박해하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선 장군이나 왕들은요 준말을 타고 옵니다. 병거를 타고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결국은 이분은 세상에서 어떤 왕의 역할을 할 그분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시 죽었다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이제 주실 그 어떻게 보면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평화와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그렇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를 어떻게 보면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표현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무겁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은 개선 장군이라면 막 이런 힘이 있고 막 그냥 이렇게 이제 또 근엄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 보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 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요, 이 나귀를 타신 것은요,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또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요즘 TV에는요, 영적인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안 보다가, 근데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요, 많이 보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도 이 공통점이 있답니다. 역사를 주제로 한 그 영화를 만들면요, 우리나라 그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공통점. 근데 요즘 왜 또 드라마는 계속 그렇게 뭐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은 그 영적인 거죠. 영적인 그 내용을 많이 다루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또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했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드라마다 그러고 이제 보지 않았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많이 피폐하니까 영적인 얘기를 다루면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대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센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당이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스님들 있죠. 스님들도 막 이제 뭐 이렇게 귀신 내쫓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스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뭐 이제 신부님은 좀 다르죠. 신부님은 이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을 빌어 하기 때문에 다른데 이 무당이나 이 스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거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유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품성과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품성은 뭐예요? 온유하고, 그죠? 긍휼이 풍성합니다.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사람이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공의롭고.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인들을 있고, 또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상당히 사랑을 받을 겁니다. 상당히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이지도 않고, 남을 배려해주고,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그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의, 이 저스티스는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옛날에요, 학생운동할 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갖다 썼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 말씀은요, 진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저 독재하는 저 사람들을 물리치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진리가 뭐예요? 자유하게 되는 게 진리였어요. 자유하게 되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를 너무 누리니까 자유가 방종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전복당할 위기까지 갈 정도로 너무 막 사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죠? 너무 자유로우니까. 근데 비교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벌써 우리 같은 동포 북한만 해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까 얘기했죠? 무당과 스님이나 이런 분들 뭐예요? 귀신을 초대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게 되면요. 첫 번째 자유롭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는요. 죄로부터 자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면 이렇게 속박하지 않으세요. 근데 본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론은 좋아요. 자유하게 하고 뭐 같이 나눠 먹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보세요? 지금 세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디가 더 자유로워요?
근데 이 자유를 만끽했던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사회 가서 못 삽니다. 답답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나라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통행의 자유가 없대잖아요. 어? 통행의 자유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그 자유는 진리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해서 이제 그 자유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자유로운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죄를 지었어요.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응?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바빌론 강가에서 그 탑속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어서 울면서 기도합니까? 응?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거의 포로의 역사예요. 포로의 역사. 우리는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는 로마한테 망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거의 2000년, 1950년 동안은 나라 없이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로 삽니다. 나라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똑같게 그 그죠? 그 48년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시는 나라를 뺏길 수 없다. 그러면서 아니, 이란이요, 인구가 1억이 다 됩니다. 1억. 1억이 거의 다 되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때려요. 이란은 사실 어느 나라예요? 지금 말하면 그 바벨론이에요. 옛날에 바벨론.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나라예요. 그런데도 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여기 떠나면 죽는다. 이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당했죠? 6.25 당했죠? 이런 걸 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그런데 요즘 다행히도 20대, 30대가 좀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면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당할 수 있고, 그죠? 이번에도 그 드론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았잖아요. 전쟁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는 이북에 드론 띄웠다고 말이야. 드론 부대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자충수를 하잖아요. 내가 수를 잘못 놨을 때 망하는 거.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자충수를. 근데 다행히도, 이거 안 하겠다. 다시 드론 부대를 갖다 살리겠다. 지금은요, 드론 부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더 연구를 해서 세계에서도 월등한 드론을 유지를 해야 돼요. 싼 가격으로. 보세요. 이번에 이란에서 4,400만 원짜리 드론 하나 날리는데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수십억 되는 거로 때려요, 그거 하나. 4,400만 원에 수십억.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제 탄알이 없어요. 미국도 이스라엘도. 근데 1년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게 600대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이란은 벌써 준비를 다 했어요. 4,400만 원짜리 드론을 만들어갖고 막 때려요,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다행히도 고마운 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당하면서 드론을 개발했어요. 300만 원짜리 수준으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이란이 만든 그 드론보다 더 빨라서 이란이 드론이 뜨면요, 그거 따라가서 격추를 합니다. 300만 원짜리로. 그것도 벌써 열 몇 배 차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드론 부대를 없앤다. 물론 이북과 잘 지내고 우리가 평화 무드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준비를 하면서 평화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진짜 누구한테 저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면 평화가 유지되고 저 사람들이 화를 내면 평화가 깨지는 그런 평화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죄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특히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 자기네를 찬양해야 되는데, 김일성 부자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김일성 가족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6.25 전쟁 후에 남한은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활동을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다. 기가 막힌 거죠. 저번에 뭐 미사일 개발하면서 어떤 신도 이거를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북한에서 자랑하는 걸 보고서, 야, 저기는 진짜 신이 없는 나라 맞구나. 사람이 신 위에 있구나. 하나님 위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옛날에 그냥 그 인기 좋은 사회주의로 갔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서 빚에 허덕이고 가난에 허덕이고 자유도 없고 이런 세상에 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꼽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하고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6.25 때 북한에 거의 3,000개나 되는 교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다 없어지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얼굴이라고 하는 영락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 사역에서, 특히 이북에서 내려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룬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러면서 영락교회는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두 교회를 갖다가 다 영락교회에서 지어줬어요. 사실은 이북에는 복음이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평양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지금 서울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왜 교회 십자가 저렇게 많냐? 아니, 술집 많은 것보다 십자가 많은 게 낫죠? 저번에 울진 산불 났을 때도 보니까 역시 교회들이 잘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열고 돕고 나누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진리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죠? 천사는 우리를 도우면서 따라다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까 영적인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데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대동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은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요? 허세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진실로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는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괜히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막 이러고 뭐 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인데 뭐. 그런데 거기서 들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이 여기 왜 갔느냐 그러고 난리 나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귀신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서는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만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기적을 맛보며 삽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사람은요 말씀에 무장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서워요. 특히 우리 그 교회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깨어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능력자예요. 어디 감히 사탄들이 어디 감히 더러운 영들이 접근할까요? 걱정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니까요.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을 유지하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특히 주의를 범하고 주의를 범하고 내가 딴 데 갔다. 하나님보다 더 그쪽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의를 범하고 어디를 움직이고 어디 가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운동선수들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나라 축구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피파 랭킹이 아래죠. 코트디부아르. 경기는 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봐요. 근데 점수는 4대0으로 졌어. 그게요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요 저기가 이탈리아 축구가 그러잖아요. 이탈리아 축구가 옛날부터 빗장 수비라고. 수비를 탄탄히 하면서 골을 안 먹는 축구를 해야 돼요. 저도 1대0이에요. 몇 대 0 많이 먹지도 않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기죠. 점수 차는 많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탈리아 축구는 보면요. 월드컵에 본사는 가면 되게 강합니다. 저거 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했는데도요. 본선 가면 항상 좋은 성적을 내요. 왜? 일단은 수비가 잘 되는 팀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공격을 많이 해도 나는 골을 못 넣고 우리 수비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가도 골 먹고 쉽게 넘어가도 골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기는 것 같죠. 우리가 테니스 할 때도 그래요. 서브를 세게 놔서 딱 들어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에이스에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근데요. 서비스 4개 내서 하나는 세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4개 중에 3개는 실패합니다. 그럼 기분은 좋은데 경기는 어떻게 돼? 경기는 졌어요. 그런데 이 잘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축구도 그래요. 수비하는 것 같아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 요즘은 영국에서도 전략이 있잖아요. 약한 팀이 강팀 잡는 거. 응? 뭐 5-3-2나 뭐 4-4-2나 어떻게 보면 막 5-4-1도 해. 5-4-1도. 그런 전법으로 수비를 탄탄하게 하면서 기회를 보는 겁니다. 기회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거에 한눈 팔고 세상 바라보고 이런 건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시편 119편 54절에서는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돈, 명예, 세상의 것, 세상에 나를 유익하는 것에 내가 눈을 돌리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엊그제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마약 사범이 엄청나대요. 아니 이게 마약을 너무 그냥 그거 왜 마약 수사하냐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약이 너무나 퍼져갖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 아니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거가 하나하나가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약에 취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거저거 버리고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작가 이어령 선생님의 아들이여 이 사나라를 이란 책에서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갖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궁금했던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만큼 긴데 저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저 수염을 어떻게 할까? 이불 속에 넣을까? 이불 속에서 빼낼까?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주무실 때요, 그 수염을 어떻게 해요? 이불 밖으로 빼내요? 이불 안쪽으로 넣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바로 대답을 못하고, 모르겠다. 내가 오늘 한번 자면서 보고서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가 가서, 이제 그때는 신경 안 썼죠, 그때. 수염을 넣는지 안 넣는지도 모르는데, 그 질문을 받고서, 수염을 밖에 내놓으니까 너무 허전한 것 같고, 수염을 또 안에다가 넣으니까 답답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잤지? 그 기억이 안 나더래요. 내가 그전에 어떻게 잤지?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한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뭔가요? 성령을 받았는가? 그죠? 성령을 받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귀신의 영이 임하며. 그 사람들은 귀신의 영이 임한 걸 갖고서 벌어먹고 살고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말 얘기하면 할 것도 없죠. 뭐 센 영 얘기하면은 뭐 귀신들은 그냥 예수 하면 도망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이런 센 영이 임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선교회 가족은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를 확실히 아시고 주 안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